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한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덴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돼가지고 이렇게 고린도로 온, 그리고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텐트, 장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업을 같이 하면서 이제 장막을 만드는데, 이 장막 만드는 것은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고 이 가죽과 이런 것들을 다 만지고 하면서 고급 기술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직업은 특별히 로마 군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납품하는 이런 일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크게 움직이는 그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된 이유는 바로 이 당시에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크리스천들이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반목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황제가 듣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전부 다 쫓아내거라 이렇게 했는데 주로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쫓겨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아마 학자들 얘기로는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장막 만드는 사무소가 또 이쪽에 있지 않았을까, 공장이 또 이쪽에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사도 바울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말씀을 매일같이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럽니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갑자기 이들이 나타나니까 막 뭐가 휘잉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마게도냐 그쪽 지방에서 오는데 고린도후서와 빌립보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헌금을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린도는 자신 있게 고린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뭘 받은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래 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면 선교제 선도님들의 이 헌금이 하나씩 이렇게 전달될 때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자그마한 물질에도 그것이 힘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일 속에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금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속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팀과 같이 합니다. 어저께 말씀 뭐였습니까? 아덴에서는 혼자 했더니 완빵 당합니다. 근데 팀이 같이 모이니까 지금 거기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어떤 사인도 같이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들도 같이 있고 이게 힘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 보면 이게 자신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돌을 맞아도 자신 있게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박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방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회당장까지,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한 개인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주시니 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가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어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저희들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내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